오늘 땡스기빙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해피 땡스기빙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시작. 해피 땡스기빙. 네, 해피 땡스기빙.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감사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에 그러니까 1620년 11월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한 400주년 되는 해가 바로 2020년 1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즌입니다. 이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부유한 것들, 평안한 삶을 포기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힘든 수고를 다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놓였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1620년 11월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그 11월은 너무나 잔인한 11월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잔인한 11월이었을 것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사람이 총 10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미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다 죽었습니다.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통계로 따져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그들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힘든 11월을 보냈겠습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의 아주 혹독한 겨울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풍토병 때문에 열악한 주거 환경, 부족한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절반 가까운 인구가 도착하자마자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그렇게 힘든 시간, 그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맞이한 11월, 한 해가 지나고 11월이 되어서 아마도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한 해를 보냈을 때 그들이 다시 11월을 맞이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그렇게 모여서 만찬을 벌였던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땡스기빙 데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큰 그러한 시즌이었을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비록 올해 우리가 보낸 이 한 해가 최초의 청교도들이 겪었던 그 첫 해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올해 땡스기빙도 예년과는 다른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불안한 혹은 답답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고 또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모양새가 달라졌지만 형식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룻기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읽은 룻기의 결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졌던 무너졌던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룻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보다 더 적합한 본문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도 Return of Joy,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회복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떻게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결해 보면,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먼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이것이 룻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을 두 여인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에 비교하고 있죠. 자, 이 두 여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지금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 당신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스케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그 중에 보아스가 속해 있는 지파, 그리고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로 포커스를 조금 좁혀서 한 번 더 룻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룻을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여인들, 특별히 전설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여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시고 누가 누군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2절에서는 룻을 다말과 비교하고 있죠.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룻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다말 역시도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룻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과부가 되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말 역시 똑같이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두 번 죽게 되는 아픔을 겪었으니까 룻보다 훨씬 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이 많았던 이방 여인 다말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시조 역할을 이 다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계보, 그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기 지파의 그 역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민족을 출발시켰던 그 다말과 같은 여인이 보아스 당신의 아내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을 통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을 축복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을 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죠. 그런데 이 족보 안에 여러분 참 놀라운 비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특별히 한국 드라마에는 드라마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갑자기 반짝
하시네요. 예,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으로 오면 출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룻기 아주 중요한 역할 감당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 아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살몬. 예, 영어로 SALMON. salmon. 연어가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경이랑 상관없습니다. 연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 족보에는 나오지 않죠.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이제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어떤 여인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 2장에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합 역시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전직 직업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녹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막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죠. 당신들이 나중에 이 땅을 정복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 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모아보자면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다. 이방 여인이었다. 그것도 이 여인은 전직 직업이 기생이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천대받던 그러한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출신이었던 가나안 민족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던 여인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룻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다. 아픔이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온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룻이었고 라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라합의 믿음도 참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남편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도 만만치 않은 믿음입니다. 타민족에게 배타적이었던 그 유대 문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자기 아내로 기꺼이 맞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훌륭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 또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스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보아스는 왜 그토록 가난한 사람을 선대했을까? 보아스는 왜 그토록 소외된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느꼈을까? 보아스는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룻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룻이 젊고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가족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로 건너온 믿음의 여인, 자기 민족을 떠났던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보아스가 배우면서 성장했겠습니까?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왔던 어머니로부터 보아스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계속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과부를, 나그네를, 이방인을, 외국인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라합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봐라, 엄마.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편애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웰컴하시고 그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들아, 너도 꼭 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막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라합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보아스와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 자신도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역시도 half 유대인입니다. 그 역시도 혼혈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또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제적인 패밀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룻까지 온통 다른 뿌리,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었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충실하게 쓰임받았던 것, 그것이 보아스의 가족의 비밀이죠. 보아스가 그토록 넓은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면 자기 밭을 기꺼이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 여인도 웰컴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척 엘리멜렉의 가문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희생하면서 그 기업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보아스가 그리고 보아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룻이 남처럼 보이지 않고 엘리멜렉 가문이 남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인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말, 라합, 룻,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무너졌던 삶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롯도 훌륭하고 라합, 다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참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야말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곧바로 임신도 하게 하시고 또 곧바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나오미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근데 여기 이때 모인 사람들은 여인들이 몰려듭니다. 룻기는 온통 이 여인들의 역사죠. 여인들이 몰려들어서 나오미를 축하하는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실까요? 14절.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룻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는 이 반전의 장면입니다. 1장은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민 생활 정리하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그때에도 여인들이 나오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 맞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던지 Is this real 나오미?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아? 라고 물어봤던 그 여인들입니다. 나오미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미지만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게 나한테 속 편합니다. 여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이 1장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람 나오미 맞아? 라고 수군거렸던 그 여인들이 나오미 옆으로 모여들어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부르는 거죠.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다. 이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룻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은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 전혀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가 룻기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고 정말 그 이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라의 삶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마지막 장면이죠. 이렇게 여인들의 축하를 받은 나오미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을까. 자기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린 아들,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은 나오미의 표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흐뭇한 표정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기를 안고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참 재미있게도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룻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조금 전 읽었던 16절에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양육자는 보아스와 룻이라고 말해야지 옳죠. 이 아기가 누구에게 태어났다고 해야 맞습니까? 룻이 10달 동안 고생해서 임신하고 또 몇 시간을 진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생해서 진통해서 낳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전체 이야기는 사실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룻기는 나오미의 비극으로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힘든 삶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비극 중에도 이런 비극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희극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눈물로 시작했지만 룻기의 끝은 나오미의 웃음, 나오미의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니라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고 베들레헴은 더 이상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그치고 곡식이 풍성한 마을로 회복되고 나오미의 가정에는 드디어 다시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여인들의 입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하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에 있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찬양보다 더 우렁찬 환희에 가득한 노래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으로 룻기의 결말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만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탄식과 한탄의 노래, 눈물의 기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편의 모든 기도들은, 모든 탄식의 눈물들은 결국 150편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그 사실이 룻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의 삶에는 결국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이 끝나고 한탄으로 탄식으로 끝나지만 결국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회복된 일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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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상속자를 주시기 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했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오미 당신에게 오늘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여인들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온통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로 룻기의 마지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삶에서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오늘 설교 중에 언급되었던 모든 여인들의 삶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하셨을 때 저들의 삶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남편을 잃었던 다말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일하셨고 그녀를 유다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그 여인을 보아스의 어머니로 또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압 출신의 가난한 여인이었던 룻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그녀의 삶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던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욥에 비견할 수 있는 여자 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나오미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삶 속에도 일하셔서 그녀의 삶을 이름처럼 다시 기쁨으로 회복해 주시고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아들을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다말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만 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그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동일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이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신실한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책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는 기적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죽었던 남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기적 대신에 며느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며느리의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외국인과 또 몰락한 친척을 불쌍히 여겨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그 책임을 아낌없이 했던 물질을 또 시간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켰던 보아스의 헌신이 룻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사랑 때문에 그 섬김의 손길 때문에 무너져 있던 사람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그러나 서로서로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흘려보냈던 그 사람들의 섬김이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림받았던 다윗의 시대로 바뀝니다. 사사기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순종했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기업을 나누어 겸손하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들, 알뜰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나라가 회복되는, 밑바닥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보아스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 나오미의 헤세드가 무너졌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감사의 시즌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여러 귀한 사람들, 헌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나오미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셨던 그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룻기는 4장에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룻기를 5장, 6장, 7장, 8장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벳도 태어나고 다윗도 태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의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